우리가 그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가 지금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기 동족 이스라엘에 대해 말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랬죠. 이스라엘에게 말하는데 이게 왜 우리한테 중요하냐? 우리한테도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은 야곱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그가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이미 야곱을 택하셨고 사랑하셨다 하셨습니다. 자, 야곱에게 주신 그 새 이름이 뭡니까? 이스라엘이죠. 그 하나님의 자기 백성. 자, 그런데 그들이 어찌 된 것인지 성경에서 약속된 그리스도가 오셨는데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고 지금은 여전히 자, 예수가 바로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그리스도인데도 그걸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가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이미 야곱을 택하셨고 사랑하셨다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선택은 그렇다면 실패했는가? 여기에 이제 의문이 당연히 드는 것입니다. 이에 답이 지난주에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그랬죠. 자, 이어서 오늘 본문은 그럼 우둔한 채로 남아있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 이 이스라엘의 최종적인 미래가 그럼 어떻게 될 것인지 그걸 보여줍니다. 자, 우리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3절에서 27절까지 번갈아 읽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곧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도련 안방에서 지킴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누리시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을 널리 전하면 그 결과는 이스라엘을 시기하게 해서 처음에는 복음에 관심이 없던 그 유대인들이 이 복음이 뭔데 저렇게 다들 저러지 하면서 복음을 자세히도 알아보다가
그들 중 이제 얼마라도 이제 구원을 얻게 된다. 이런 결과가 된다. 지금 바울이 그러는 것이죠.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이스라엘은 왜 시기합니까? 자기들이 유일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어야 하는데 그 복이 이방인들에게까지 나누어진다라는 것은 그들은 너무 싫은 겁니다. 돌아온 탕자를 위해서 잔치가 베풀어진 것을 시기하고 못마땅해 했던 큰아들이랑 이게 같은 마음인 것이죠. 바울은 지금은 비록 우둔한 채로 실족해 있는 이스라엘, 그들 중에 이제 얼마인 약속의 이스라엘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15절 보시면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하는 것도 그로 인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됨으로써 세상의 화목으로 이렇게 쓰이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은 그야말로 부활의 충만함이 아니겠느냐 그 말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뿌리와 가지 비유를 들어 이제 모든 결정적인 근원은 가지가 아니라 뿌리에 있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합니다. 참 감람나무의 뿌리이신 하나님에게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 이 참 감람나무의 가지들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지들 중 얼마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꺾였는데 그 꺾인 자리에 참 감람나무가 아닌 듣보잡 야생종인 돌감람나무, 즉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이방인들이 이제 접붙임을 받고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답니다. 즉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접붙여진 이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멸시하더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 버려졌고 하나님도 이제 유대인들을 완전히 버리셨다라고 이방인들이 생각하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독일 거기에서 벌어진 홀로코스트만 봐도 이게 뭔 얘기인지 알죠. 이에 대해 이제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18절,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너희 이방인들이 지금 이 구원의 자리에 있는 것, 이건 오직 뿌리이신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인데 마치 가지에 불과한 너희에게 무슨 자격이라도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교만 떨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가지를 잠시 꺾으신 것은 그 자리에 너희 이방인들을 접붙여서 너희도 살게 하기 위한 것인데, 근데 너희가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는 너희의 행위가 그게 마치 너희가 무슨 구원받을 자격이라도 되는 것처럼 교만 떨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었는데 유대인 너희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그렇게 건방 떨면서 거꾸로 선민의식을 니네가 갖지 말라는 겁니다. 원래부터 하나님의 자기 백성인 이 참감나무 가지도 그렇게 엄하게 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어디 감히 돌감나무인 너희들이 또다시 그런 교만한 선민의식을 갖느냐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너희의 그 행위가 너희를 구원할 것 같으냐? 말도 안 되는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구원은 오직 뿌리이신 하나님께로 말미암는다라는 겁니다. 자, 유대인들이 혈통과 할례와 율법을 선민의식의 자기네 근거로 삼은 거와 마찬가지로 이제 너희 이방인들이 나는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는 행위,
하나님의 기적인 그런 참된 믿음이 아니라 그냥 믿는다라고 말하는데 행위, 그게 마치 구원의 자격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걸로 또 다른 선민의식의 근거를 삼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거꾸로 유대인과 나를 구분지어서 멸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은 떨어져 나간 참 감람나무의 가지들, 우둔한 채로 남아있는 하나님의 이 자기 백성, 그들도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뿌리에 접붙임을 받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자, 24절도 보시면 네가 원 돌감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자, 돌감나무인 너희도 본성까지 거슬려 가면서 좋은 감람나무, 이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니네가 받았는데, 자, 그러면 원래부터 참 감람나무 가지였던 이 유대인들이야 얼마나 더 본래의 그 참 감람나무에 착 접붙여지겠느냐, 그 말입니다. 이건 정말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히 그렇죠. 이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율법과 할례가 있습니다. 또 모든 그들의 전통과 제사와 그 문화 속에 하나님이 쫙 배어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이들에게는 그들이 그토록 사랑하는 구약 성경이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은 사실 온통 오실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데 그들이 지금은 눈이 어둡고 어두운 채로 우둔한 채로 돼 있어서 못 보고 있을 뿐이지만, 자, 이제 그 눈이 열리고 우둔함이 이제 벗겨졌을 때,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에서 오시리라 한 그리스도가 그가 바로 예수님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었을 때, 자, 그때 이 유대인들이 밀물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는 거는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느냐, 그 말입니다. 자,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되는 것이라. 다 이유가 있어서 지금 우둔하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받기까지 하나님의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이 우둔한 채로 남아있는 것 뿐이다, 그런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을 받게 되면 그때는 이제 하나님의 당초 계획대로 이스라엘의 우둔함이 벗겨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바울이 지금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이 1세기 이 당시에, 자, 바울이 생각하고 있었던 이방인의 충만한 수, 그게 어느 정도일 거라고 바울은 상상하고 있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1세기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고작 몇 명 안 됐잖아요.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쓰고 있을 때도. 근데 지금 바울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올 것이다, 지금 이걸 로마서에서 쓰고 있는데 그 당시 바울의 그 상상 속에 어느 정도를 생각하고 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라는 거를 말했을까요? 모르죠. 근데 여러분, 근데 지금 자, 2000년이 지난 오늘날 그 이방인의 수는 온 세상에 넘쳐납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기에 있죠. 얼만큼까지가 이방인의 충만한 수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으나 정말로 그 수는 점점 충만해지고 있는 것을 인류 역사는 확인하고 있죠. 자, 그렇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이제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오게 되는 때, 그때는 이제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26절, 27절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또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이 언약적 사랑, 이게 결코 취소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지금 바울이 말하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거는 눈에 보이는 국가적인 이스라엘, 혈통적인 이스라엘 그 전체가 다 구원받는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건 앞에서 이미 봤죠.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국가적 이스라엘, 민족적 이스라엘, 자, 그들 중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 약속의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그 약속의 이스라엘은 다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국가적 이스라엘 전체가 아니라 그들 중 하나님이 택하신 자기 백성, 약속의 이스라엘이 이제 마침내 우두남에서 깨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는 날이 이제 밀물처럼 몰려오게 될 것이다, 그런 것이죠. 우리는 이게 이제 예수님의 재림, 세상의 종말의 그 징표로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오고, 드디어 이제 우둔했었던 하나님의 그 약속의 이스라엘까지 회복되는 날, 그때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성취되는 겁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자, 이제 이방인의 충만한 수, 여기에 이제 마지막에 또 구원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약속의 이스라엘, 이렇게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합쳐서 이걸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다 합쳐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스라엘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에서 이 이스라엘은 택함 받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 우리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까지 이제 합쳐져서 그 전체를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 이제 이 전체가 이제 한 뿌리에 붙어 있는 한 몸이 되는 겁니다.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아버지가 베풀어 주시는 잔치에 이제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9장에서 11절 이 유대인의 미래를 다루고 있는 이 내용이 사실 참 어렵습니다. 근데도 이 부분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의 경륜, 이게 유대인들에게만 중요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스라엘인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중요한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의 운명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운명의 샘플인 겁니다. 야곱이 우리의 샘플인 것이고 그 이스라엘이 우리의 샘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 이미 야곱을 택하셨고 야곱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주권적으로 이제 막 빚어가셨죠. 야곱 인생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의 운명인 것이고, 또한 동시에 우리 하나님의 이스라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운명이 그렇다는 겁니다. 자, 야곱, 그 이름의 뜻은 뒤꿈치를 잡다, 빼앗다, 약탈자, 이런 뜻입니다. 야곱이 태어날 때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에서의 복을 속여서 빼앗았죠. 그래서 야곱입니다.
야곱은 자기 주도로 경쟁해서 뭔가 빼앗고 이기려는 그런 본질적 속성이 야곱에게 있습니다. 자, 반면 이 새 이름 이스라엘, 이 이름은 야곱이 브니엘에서 형 에서를 만나기 전날 밤에 그 극도로 두려웠었던 그 순간에 이제 밤새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얻은 이름이지요.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렇게 해서 이름이 이스라엘로 야곱이 바뀌지 않습니까? 자, 근데 사실 정작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이 히브리어 뜻은 하나님이 이기신다입니다. 이스라, 이게 이기다 그런 뜻이고, 엘, 이게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기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뜻하는 것,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죠. 근데 하나님이 이기신다, 원래 이 말과는 완전히 정반대 뜻이기도 하죠. 사실은 그게 같은 뜻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져주시기도 하고 이기시기도 하는 게 같은 뜻이 되는 것, 그건 언제 그렇습니까? 그게 택하고 부르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이해될 수 있는 것이죠. 엄마와 자식의 관계, 아빠와 자식의 관계만 이 모순이 이해되죠. 져주시면서 이기시는 것.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져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반대로 그 인생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가 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 있고 하나님이 결국 그를 이기신다라는 것, 이게 더 중요한 뜻이 그 이름에 들어있습니다. 그가 아무리 고집을 피우고 불순종하고 반역해도 하나님의 고집이 그의 고집을 꺾고 결국 그를 이길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아왔던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또 오늘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또 다음 주 말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게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결국 이기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자기 백성, 이 야곱, 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곧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역사인 것입니다. 야곱,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숭배하다가 그렇게 육체와 마음의 원대로 하나님을 반역하며 살았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하지요. 포로로 끌려가서 그렇게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죠. 그랬었죠, 그 역사가. 근데도 그 결국은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겁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 있는 야곱,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를 우리가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지금은 바벨론의 멸망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가 있는 그 야곱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십시오. 자, 이사야 41장 한번 보십시오. 우리 구약 1017페이지입니다. 구약 1017페이지에 우리 이사야 41장 8절에서 10절까지 이 세 개 한번 번갈아 읽어보겠습니다. 구약 1017페이지에 이사야 41장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야곱에게, 자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자, 우리 두 장만 넘겨서 43장 1절도 한번 보십시오. 계속 의도적으로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이름을 같이 부릅니다. 이사야는. 자, 1절 보시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야곱이 다른 신들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기는 반역으로 이렇게 바벨론에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와 있지만, 그렇게 너는 버러지 같은 야곱이지만 너희는 하나님께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침내 이기신다는 겁니다. 야곱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 이미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셨고 야곱을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취소시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이사야 48장 12절 13절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48장 12절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다 그런 겁니까? 나는 처음이요 나는 또 마지막이다. 땅과 하늘도 내가 부르면 내 앞에 즉시 나와서 일제히 내 앞에 선다. 자, 그런 내가 너 야곱을 선택하고 불렀다는 겁니다. 근데 내 선택에 후회와 실패가 있을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나는 처음이요 또 마지막이기 때문에 내가 택한 자를 반드시 내 선택의 목적대로 빚어낸다는 겁니다. 네가 아무리 고난의 풀무에서도 연단되지 않는 그런 고집세고 불결한 은과 같은 존재여도, 네가 아무리 다른 신들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내가 너를 택한 이상 너는 그대로 머무를 수는 없다는 겁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하고 너를 정결하게 빚어낸다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이기신다라는 뜻입니다. 고난의 풀무로도 연단이 되지 않는다면 그럼 나는 다른 길을 만들어내겠다. 그 말씀입니다. 이렇게도 안 되면 나는 광야에 길을 내겠다. 나는 사막에 강을 내겠다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 결국 이기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바로 그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십자가와 부활, 이거지요. 나는 고난에도 단련되지 않는 내버려진 은과 같은 그런 존재인데 고집스럽게 다른 신들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나 즐기는 그런 나밖에 모르는 그런 존재인데 그런 나를 택하시고 사랑하셨다라는 것, 그런 나를 하나님의 자기 백성으로 삼고 기뻐하셨다라는 것,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는 것, 그리고 부활하셔서 결국 고집스러운 우리를 살려내시고 우리를 이기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셨다라는 것, 그래서 결코 정죄함이 없고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신 것, 이게 바로 복음이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주권적 은혜,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이기신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기신다. 그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인 우리는 이제 또한 새 이름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져주시고 또 하나님이 마침내는 반드시 이기시는 이스라엘입니다. 야곱인 우리는 일상의 현실이 결코 쉽지가 않고 고되고 지치고 힘들어서 그냥 순간순간 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그냥 막 살고 싶은 때가 있지요. 그냥 세상과 똑같이 편하게 살고 싶지요. 영적인 휴가나 간간히 즐기고 영적인 자기개발이나 조금씩 하면서 이 땅에서의 삶을 그냥 겉포장만 살짝 다를 뿐 또 다른 형태의 세상과 똑같은 모양으로 그렇게 살고 싶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 우둔한 채로 남아있는 그 이스라엘과 사실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다르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나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마침내 이기십니다. 하나님은 죄와 슬픔과 고통의 시간을 지나면서 우리의 이 환도뼈를 쳐서라도 야곱인 우리 이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으로 그렇게 우리를 바꾸신다는 겁니다. 야곱이 그렇게 환도뼈가 부러지고 얻은 새 이름, 이 이스라엘을, 이 이름을 얻게 된 날, 그렇게 하나님을 대면해서 본 그 브니엘에서의 그 야곱의 새 아침, 그날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이게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고 나서의 새로운 삶이죠. 어둠 밤에서 새벽까지 계속됐던 그 씨름이 끝나고 이제 아침 해가 돋았습니다. 야곱의 영혼에 빛이 들어온 겁니다. 속이고 경쟁하는 자, 자기 힘으로 행복을 쟁취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는 자, 이 야곱에게 이제 진정한 자유와 평안이 찾아온 겁니다. 이제 야곱의 주인은 야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야곱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에 이제 해가 비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변화가 또 있는 거죠. 환도뼈가 위골돼서 이제부터는 절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제 야곱은 평생을 지팡이를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새 이름을 얻자 지팡이를 짚고 평생을 살아야 하는 그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야곱은 이제 자기 환도뼈를 의지해서 막 재빠르게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환도뼈가 위골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지팡이를 의지해서 천천히 움직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가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하나님의 택하심과 사랑을 입은 야곱, 그가 마침내 새 이름 이스라엘로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인생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모든 삶이 있는 것입니다. 야곱인 우리는 약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지치고 약해졌을 때는 우리가 이제 가던 길을 그만 포기하고 역시나 그냥 세상과 똑같이 편안하게 살고 그냥 간간히 영적인 휴가나 영적인 자기개발이나 그냥 간간히 즐기면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그냥 사는 게 좋겠다, 그럴 때가 아니라, 지치고 약해졌을 때는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내 힘 의지하지 않고 오직 더욱더 주님만 의지할 그런 때인 겁니다. 지치고 힘들어서 이젠 더 이상 못 걷겠다, 이 길 너무 힘들다,
이렇게는 아유 힘들어서 못 살겠다. 그때가 이제 우리가 다 포기할 때인 게 아니라 그때는 지팡이를 의지해서 걷는 법을 그때 이제 비로소 배우기 시작하는 때인 겁니다. 사람마다 자기 타고난 그 역량에 따라서 누구는 10km까지 자기 힘으로 달립니다. 그리고 도저히 못 달리겠다. 거기서 멈추고 포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역량이 좀 더 돼서 20km를 달립니다. 그 사람은 10km 달리는 사람 보고 자기가 엄청 대단한 사람인 줄 착각합니다. 근데 20km 되면 마찬가지로 자기 역량이 다 떨어지면 거기에서는 지치고 무너져서 또 포기합니다. 사람마다 다 자기 역량만큼만 죽을 만큼 뛰다가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포기하는 것, 이게 우리 자연인들의 인생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스라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기 힘이 도저히 못하겠다. 이거는 더 이상 안 되겠다. 나는 지쳤다. 이제는 못하겠다. 사실은 그때가 시작인 겁니다. 그 전까지는 내가 뭘 해도 그건 자기 역량, 타고난 자기 기질로 해온 것이고 진짜 지쳐가지고 더는 못하겠다 하고 수건 던지고 싶은 그때가 오면 그때가 이제 지팡이를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 이거를 그때 이제 배우는 겁니다. 그때가 이스라엘의 시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도 쉽지 않겠지만 지팡이를 의지하듯 이렇게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나는 더 못하겠다. 나 저 사람 진짜 못 참겠다. 그런 거 거기가 시작이라는 거. 거기가 이제 우리가 지팡이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 그게 진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이라는 거. 그거를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보내신 우리 일상 속으로 그렇게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